오늘 말씀으로 시편 23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시편 23편 말씀 참 유명한 말씀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 안 믿는, 교회 안 다닌다라고 하면서도 시편 23편 말씀은 안다라고 하는 분들 여럿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귀한 말씀. 그런데 또 막상 예배 중에는 잘 다루어지지 않기도 하는 말씀이라고 해요. 오늘 이 말씀, 시편 23편 말씀이 좀 소개해드리면 이제 임종 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임종 때 읽어주기를 바라는 말씀으로 시편 23편 말씀. 또 읽어주면 또 좋은 말씀. 저도 꽤 기억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읽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또 그만큼 익숙하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또 말씀에 또 능력이 있고 임종과 또 맞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 들으면서 또 암송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말씀이기도 해요. 또 한편 이 시편 23편 말씀은 이제 돌 감사 예배 때 혹은 이제 결혼 신방할 때도 함께 하면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임종과 돌감사, 결혼 신방, 이거 너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다 통해요. 네, 다 어긋나지 않아요. 이 비슷한 찬송이 요거 한 절만 불러볼까요? 찬송가 384장 1절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밖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이 찬송 오늘 부르고 싶었는데 또 아까 70장하고 또 설교 이후에 438장을 또 불러야 될 것 같아가지고 못 불렀는데, 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송이 임종하고도 맞고 또 막 태어난 아기, 또 이 결혼해서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로 놓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그런 찬양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이 그러한 시편이다라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유목 문화 가운데에서의 말씀인데 우리 문화로는 좀 아쉬움이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가장 친숙한 문화 가운데에서의 이 표현이에요. 이들의 문화 가운데에서는, 우리 문화로는 이제 목자, 양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익숙한 문화가 아니니까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가운데에서의 만큼은 적용적으로 좀 부딪힘이 덜한, 저 몇 번 나눈 적이 있는데, 몽골에서 온 학생을 교회에서 장안동에 있을 때 함께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 몽골에서 있었던 때의 영상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 아이가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양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너무 인상 깊게 남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걔가 거기 있는데 걔가 얘인 거예요. 그런데 그의 표현으로는 그게 어떤 특별한 게 아니래요. 그 아이들도 그렇게 양을 인도하고 하는 게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 가운데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고요. 오늘 그 가운데 이제 6절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읽으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네, 그래서 이 목자로 살았던 다윗이 젊은 나이, 아직 어린 나이 때에 그의 평생을 두고 고백한 표현이 시편 23편 표현이라 할 수 있겠고요. 또 6절 말씀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유목 문화 가운데에서의 생각해 볼 수 있는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이라는 단어가 바이트라는 단어인데요. 베들레헴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떡, 양식이라는 뜻의 레헴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여져서 떡집이라는 뜻의 단어가 베들레헴인데요. 예수님 태어나신 곳이죠. 그래서 말씀이신, 우리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떡집 베들레헴인 것입니다. 이 집, 장막, 이 다윗의 이 목자로서의 삶 가운데에서 그에 앞서서 이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사한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계속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 움직여 가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머물 때마다 진을 쳤던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고 멈추면 진을 치고, 또 움직이면 따라가고 멈추면 진을 치고. 이 민수기 33장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요, 42번의 진을 치며 움직여 갔던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머물 때마다 진을 쳤던 그곳에 머무는 동안은 집이었던 것이죠. 집이 되어 주었던 것이죠. 그곳을 집으로 하여서 머물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여 나가서 진행하면 또 따라서 진행해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마지막 요단 건너 길갈 진에 이르기까지, 길갈의 진을 치기까지 그 광야 여정을 우리의 인생 전체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두고 생각해 보면 참 재미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42번의 진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진을 치고 움직여 나가는 동안에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 멈추는지 알지 못하고, 또 멈추면 또 얼마나 머물지 알지 못하고, 그래서 어느 곳에는 상당히 머물 줄 알았는데 잠시 머물렀다가 바로 움직여서 바로 떠나고, 또 어느 곳에는 잠깐 머물 줄 알았는데 꽤 오랜 기간을 머물렀다가 한참을 머물렀다가 떠나게 되고, 또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는 왜 그곳에 머물러야 하는지를, 그 이유를 알지 못했는데 지나고 돌아보면 그곳에 머물게 하셨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3장 말씀을 정리해보면, 그렇게 진이 이동되는 동안에는 왜 이곳에 이렇게 머물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왜 이곳에 이마만큼을 머물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다 그냥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머물면 머무는 대로 따라갔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곳에는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그만큼의 시간을 머물게 하셨던 것이구나. 그곳에는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그만큼의 기간을 머물게 하셨던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원리로 이 성경이 이 땅 가운데에서의 삶을 표현한 가운데 가장 많은 것 중 하나가 나그네이죠. 이 땅 전체의 삶이 나그네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거할 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둘 수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하늘에 영원한 내 집, 나를 위해 준비된 내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믿고 한켠에 두는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많이 표현하지만 원래 우리나라에도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천국보다 더 많이 쓰여졌던 표현은 천당이었어요. 집 당자를 써서. 교회도 교회라는 표현보다는 예배당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했었어요. 집 당자를 써서요. 오늘 말씀 제목을 집이라고 정했어요. 집이 있어요. 하늘에 집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하늘에 내 집이 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해 두는 이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먼저 전제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나그네이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의 삶을 이제 적용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집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집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행을 떠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은 다시 돌아온다라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여행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숙소이지 않습니까?
어디에 머물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두고 계획할 때에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 이 돌아오는 교통편이 먼저 준비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행하는 그곳에서 어디 묵을 것인가, 어디에 머물 것인가, 라는 것만 정해지면, 그 다음은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자유롭게 움직여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행이라는 게 돌아오는 게 확보가 돼 있어야 여행이지, 돌아오는 게 확보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난민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행은 돌아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행 중에도 어디 머무는가, 숙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먹는 것 다 중요하고 노는 것 다 중요하지만은 어디 머물 것인가가 먼저 정해져야 이제 그 다음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의 삶을 먼저는 하늘에 내 집이 있다. 하늘에 내 집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박아두고 그게 준비되어 있고, 또 이 땅 가운데에서도 네, 이 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야근해도 잠만 잔다고, 그 잠만 자더라도 집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뭐 하루에 3시간, 4시간도 안 돼. 그래도 그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집이 있어야 돼. 그래서 집이 중요한 거예요. 야구에 다 안타 치고 다 뭐 도루하고 다 해도 결국 집에 들어와 줘야 한 점이 나요. 야구가 얼마나 참 영적인 스포츠입니까? 안타 엄청나게 치고 도루 엄청나게 해도 이 홈에 들어온 게 없으면은 점수가 카운트가 안 돼요. 그래서 안타는 훨씬 더 많이 쳤는데 점수는 적게 내가지고 지는 경우도 많아요. 안타하고 도루 이렇게 한 게 없는데 어떻게든 막 우겨가지고 들어와서 들어오는 것만큼 카운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집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땅 이후에 다시 돌아갈 내 본향, 하늘나라에 내 집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과 이 땅 가운데 머물 곳, 하나님이 내 집이시다. 하나님이 내 집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만 확실하면 그 다음은 이렇게 저렇게 자유롭게 움직여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야, 미국에 가면은 나 누가 있다. 나 미국 가면은 누구한테 연락하면 된다. 독일 가면 누가 있다. 독일 가면 누구한테 연락하면 된다. 독일에 있는 그분이 독일 오면은 자기한테 연락하라고 했다. 네. 남미에 어디에 가면은 그분이 꼭 연락하라 그랬다. 네. 있어요. 네. 갈 일이 없어서 그렇지. 그런 분 계시잖아요. 나 몇 명 있어요. 그게 참 뭐 진짜 그곳에 갈 일이 생기게 되었을 때에 참 든든한 거죠. 그분한테 연락 안 해도 그분이 있다라는 거. 그게 얼마나 참 든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다 좁으니까 그렇지만, 다 지방에도, 누가 있다. 제주도에 한번, 있었던 교회에서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제주도 분이 얘기한 게, 참 이게 남아있는 얘기가, 제주도에 오면은 연락을 주시는 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주도에 와서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한대. 자기는 그게 너무 슬프대. 그걸 들으니까 그러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야. 네, 정말 뭐 몇 년 만에 연락을 한대. 제주도에 와서 그러면서 또 이것도 하나의 역할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 분들을 꽤 많이 만나게 되었었던 것 같은데요. 장안동은 이제 교회가 시내에 있어가지고 장안동에 살면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지나가다가 만나게 된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지나는 길에 들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나는 길에 들려서 한번 이야기 나누거나 지나는 길에 들러서 예배 한번 같이 드린 거예요. 근데 다시 오시겠대. 그리고 다시 못 만난 분들이 많지만, 근데 정말로 한참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만나게 된 때가 또 꽤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 반가움은 너무 큰 거예요. 가장 인상 깊게 남아있던 분이 개척하고 한 3달 됐을 때 만난 분인데,
이 떠나기 전 거의 5년 만에 온 분이 한 분 계세요. 내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자기를 기억해 주는 거에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반가워요. 이건 경험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오겠다라고 했어. 근데 다시 만나게 되면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장안동에서 6년 조금 넘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동안 함께 했던 분들을 다 연락드렸어요. 그러니까 함께 하는 동안에는 그렇게 다 연락하지 않았어요. 또 그냥 그저 기다렸는데 교회가 떠나게 되니까 옮겨지게 되니까 그 몇 년 만에 연락한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이사하게 됐다고, 이곳에서 함께 했던 시간들 감사했다고, 이렇게 다 연락을 이제 다 아는 만큼 다 연락을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떠나왔는데, 근데 위례에 와서 몇 달이 지나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 지금 교회 왔는데 뭐가 어떻게 된 거냐고. 세상에 그런 분이 3분이나 계셨어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난 너무 참 이것도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그렇게 기다렸던 그때는 오지 않고 내가 교회가 옮긴다고 그거 모르고 온 거예요. 자기는 큰맘 먹고 정말 오랜만에 왔는데 교회가 어디 갔냐는 거야. 목사님 어디 갔냐고. 이게 너무너무 반가우면서도 또 너무너무나 아쉬웠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위례에 와서도 지금 이제 5년 넘는데 이 기간 동안에만도 만나서 얼마 동안 함께 하다가 이사를 가게 되면서 헤어지게 된 분이 또 벌써 꽤 여러 가정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돌아올 거라고 해서 지금도 한켠에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이제 다시 돌아오지는 못하더라도 한번 들리겠다고 작년 연말에 꼭 한번 들리겠다라고 하신 분이 3분이나 계신데 아직도 안 들리고 계세요. 나는 기다리고 있어요. 먼저 연락이 왔어요. 올해 꼭 한번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가고 있다고. 내가 꼭 한번 들리겠다고. 그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헤어진 것으로 알고 또 그렇게 기억하는 분도 계시고. 그 가운데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참 오랜만에 연락이 온 분이 계셨던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찬양 가운데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찬양이 있거든요. 제가 너무 좋아했던 찬양인데, 많이 되뇌었던 찬양인데, 이제 반주기 칩을 한번 바꾸면서 그 노래가 사라져가지고 부르지 못하게 됐어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도 강해요. 제가 막 이름 부르면서 막 찬양하기도 했어요. 주 사랑이 누구보다도 귀하고 주 사랑이 누구보다도 강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귀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강하다. 예수님의 사랑, 주님이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유명한 이야기가 이제 잘 아시는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미국의 아동 문학가가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그림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나무는 항상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소년이 찾아갈 때마다 늘 그곳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소년이 필요할 때 그렇게 내어주며 나무는 끝까지 사랑한 아름다운 이야기. 저는 이 소설이 우리 하나님을 참 잘 소개해 준 책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나무를 본받을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저는 새벽 기도를 매일 합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도 매일 했어요. 저는 이거를 꼭 틈이 나면 나누는데, 목사님은 당연히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님이니까 새벽기도 당연히 매일 해야죠. 맞는 말인데 나는 아닐 때도 매일 했었던 사람이라고. 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새벽기도를 저는 항상 매일 했어요. 제가 간직하고 있는 새벽기도 매일 했는데, 그래도 간직하고 있는 2 구간이 재수할 때 새벽기도를 매일 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기억이 참 귀하고. 그다음 신대원 준비할 때 새벽 기도를 매일 했어요. 신대원 준비하는 사람 당연히 매일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많이 안 하는 분도 많았어. 그 공부만 하루 16시간, 18시간 올인한다고 아예 기도할 겨를이 없어. 공부만 하는 거야. 그래도 새벽 기도 했어요. 매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 때 휴가 가거나 명절에 시골에 가거나 어떤 모임이 있을 때 또 이렇게 또 목사 된 다음에 어떤 신학한 다음에 뭐 어떤 모임에 가서도 그곳에서 가면 새벽 기도 했어요. 휴가 가서 노는 건 노는 거대로 놀고 새벽 기도 시간 되면 거기 있는 근처에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고, 명절에 시골 가면 거기에 교회 새벽 기도 가고, 목사님들 모임 가면 목사님들 다 주무시고 나 혼자 새벽 기도 그 옆에 교회 갔다 오고. 이거 얘기하면 또 조심스럽네. 네. 하여튼 난 근데 이게 그렇게 갔다 오잖아요. 거기 남아 있어. 많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억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 그때 거기서 갔던 새벽 기도, 그때 들었던 그 말씀, 그 기억이 지금 몇 년이 지나도 남아 있는 게 꽤 많아요. 그래서 이 새벽에 매일 기도했었는데요. 지금도 매일 기도하는데, 새벽에 기도하면서 매일 새벽을 놓치지 않으려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그래서 언제 오시더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교회는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매일 나와야 된다. 뭐 외치긴 그렇게 외치고 그럼 너무너무 좋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관점에서 정말 언제 오더라도 교회는 새벽 기도 한다. 교회는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1년 만에 새벽 기도 오신 분이 계셨거든요. 1년 전에 너무 간절한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셔서 그때 그 1년 전에 한 2달, 3달을 함께 새벽 기도 하면서 기도하셨던 분인데, 그리고 이제 못 뵀어요. 그런데 거의 1년 만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셔가지고 그 1년 전 나누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맞춰져서 인사를 드리려고 왔다고 그렇게 와주셨어요. 참 감동을 받았어요. 나는 그 1년 동안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때 나누었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 왔던 거예요. 그 이름을 붙들고 1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 그 내용이 어제 맞춰졌다고 하면서 1년 만에 새벽 기도를 온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온 거예요. 참 이야기가 좀 슬픈 이야기이긴 한데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나는 고맙더라고요. 네, 그렇게 1년 동안 그래도 모르면 이제 계속 하는 거야. 이런 경우 많아요. 근데 너무 간절하다고 얘기해줘가지고 나는 기도하는 거야. 난 기도하는데 세상에 그 기도의 제목이 이미 3개월 전에 4개월 전에 끝났어. 나는 모르고 계속 기도하는 거야. 이게 사람이 이게 다 분량 가운데 비슷해요. 너무 급하면은 막 여기저기 막 얘기해. 막 제발 이거 같이 기도해달라고 해. 너무 아프시다고 좀 기도해달라고. 웬걸? 이미 건강하게 퇴원해가지고 뭐 등산 다니고 골프 다니고 다 해. 근데 매일 새벽 기도하는 거지. 이게 얼마나 많아 이런 경우가. 네. 근데 다 맞춰졌다고 나눠주시니 얼마나 참 감사해요. 그날 이후에 그 제목의 기도를 1년 만에 멈추게 되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어주신다라는 것, 이 자리가 나의 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자리를 근거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요. 또 한편 이곳을 지나는 동안 지나는 만큼 집으로 생각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나는 만큼 집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또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집은 항상 있어야 돼요. 머물 곳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도 안 자면 살 수 없잖아요. 반드시
정말 간단하게라도 머물러야 그 다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 있어요. 이사를 하게 됐는데 날짜가 맞지 않아가지고 하루가 뜬 거야. 그래갖고 짐을 풀지 못하고 잘 데가 없어가지고 그 하루를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머물게 됐다라는 거야. 밀리토피아 호텔 참 너무 좋은 데인데 뭐 정말 어디 어떻게라도 머물 데가 있어줘야 돼. 예전에 제가 이것도 장안동에 있을 때 다 지난 얘기니까 한 알코올 중독에 걸리셨던 분이 한 6개월 정도 함께 했는데 저한테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냐. 그래서 내가 제목이 익숙해서 본 것도 같은데요. 그랬는데 이거 꼭 보시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분이 계속 그 영화를 확인해가지고 보니까 안 봤던 영화예요. 그래서 제가 봤다고. 보고 나니까 안 봤던 영화였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보지도 않아놓고 봤다고 거짓말했다고. 그 한 3개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근데 너무 감명 깊게 본 영화인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그 영화에 그 주인공이 이 아들하고 화장실에서 자는 장면이 나와요. 그 영화의 클라이막스예요. 오늘 제가 벌써 꽤 오래됐는데 혹시 아십니까? 이 영화 유명한 영화더라고요. 나 몰랐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소개해 주시고 그분을 꼭 다시 한번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어요. 네, 김득한 씨. 내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명 생각나는데 김득한 씨 살아계시다면 정말 꼭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나 전도할 때 닭꼬치 사주셨던 김득한 씨 정말 꼭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네. 그분이 얘기했던 그 행복을 찾아서 어디라도 머물러야 돼요. 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제 큰아이가 지난주에 초등학교 졸업했어요. 제가 궁금해서 찾아본 게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할 때까지의 신분은 무엇인가? 그 찾아보니까 이렇게 블로그나 이런 데 올라온 이야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애매하대. 네. 초등학교는 졸업식을 했어. 끝난 거예요. 중학교는 배정은 받았지만 아직 입학을 하진 않았잖아요. 이게 애매해요. 네. 그래서 신분이 또 말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근데 우리 이런 구간 지나는 때가 꽤 있죠.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너기까지 요 구간이 애매한 구간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했는데 그러나 광야에 들어섰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구간. 홍해를 넘어야 광야에 들어선 것으로 간주되거든요. 근데 애굽은 나왔잖아. 6월절 어린양의 피로 애굽 분명히 나왔어. 그러나 애굽을 나왔다고 해서 광야에 들어섰느냐? 그건 아니야. 그런데 영적으로는 광야에 들어서 줘야 그때부터가 출애굽인 것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요 사이가 애매해. 그래서 이때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홍해를 여는 이 은혜가 그 구간 가운데 반드시 목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곳에서의 이야기를 시작하기까지 그러한 구간들이 각각 다 있는 것이죠. 개그맨 MC 김구라 씨라는 분의 아들이 제대를 했는데 해병대를 제대했는데 제대한 그날 방송 녹화를 했대요. 네, 이거 가지고 이야기가 잠깐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해병대 측에서 공식으로 허가를 받고 녹화한 거다 해줘서 이제 지나갔어요. 그거 중요하거든요. 군인이 제대했어도 제대한 날 자정까지는 군인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군인이 뭐 좋은 예는 아니지만 설명을 위해서 군인이 제대한 날 만약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사고 쳤다 그러면은 군법으로 적용을 받지 민간법으로 적용을 못 받아요. 자정이 넘어가 줘야 돼. 이거 상당히 의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루도 뜰 수 없다고. 한순간도 뜰 수 없다고. 그래서 이 집은 항상 있어야 된다. 머물 곳은 항상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나그네를 손님을 대접하는 세 가지 원칙이
먼저 손님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어디에서 왔는지 묻지 않는다 하나. 그 다음에 얼마만큼 머무르는지 묻지 않는다 하나. 그 다음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는다 하나. 요렇게 세 가지. 유대인들이 나그네를 손님을 대접하는 세 가지 원칙. 어디에서 왔는지, 얼마만큼 머물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는 거예요. 안에 담겨져 있는 유대인들의 생각하는 그 뜻이 참 깊은 거죠. 함께하는 그때, 함께하는 그 사람을 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늘 함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함께하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함께하는 그만큼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함께 하도록 하신 그 구간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 순간순간을 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싶을 때 연락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행복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행복한 거예요. 이게 꼭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이런 영상 이렇게 보낼 사람이 있다면요, 행복한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에 여기저기서 이렇게 영상을 받는 게 몇 개 있거든요. 그렇게 친한 분은 아닌데 영상 보낼 때만 이렇게 보내는 분 계세요. 감사한 거예요. 네, 그렇게 보낼 수 있다면 감사한 거예요.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감사한 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눌 수 있다면 감사한 거고, 그리고 사실 실제적으로는 좋은 일 있을 때 나눌 사람이 더 없어. 어려운 일 있을 때는 또 이렇게 나눠져. 얘기가 돼. 좋은 일은 나눌 사람이 없어요. 좋은 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행복한 것이다. 좋은 일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좋은 일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은 참 행복한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명절입니다. 네, 명절이라서 연락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행복한 거예요. 명절이라서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행복한 거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행복한 거죠. 하나님이 항상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언제든 항상 다녀갈 수 있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